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3장 우리 12절부터 32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 우리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라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전부 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나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죠. 이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해에 문하하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한 성도님을 이렇게 좀 신방한 일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저랑 우리 이선원 연사님이 같이 신방하는데 참 그 성도님의 그 나눔이 공감도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가족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가족들의 구원,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그런 건데 이분이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정말 물질에 어려움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물질 때문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물질의 문제는 너무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에 낙심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지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이야기가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내 나름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질 때문에도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 정말 여러분 당연히 사람은 기도에 낙심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낙심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풀면 이걸 마귀가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지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기도의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어떻게 그 기도의 낙심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엔 주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로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께 배운 건데, 유기성 목사님이야 제 영적인 스승님이시니까 바로 옆에서 배웠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을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그분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목회하시는 모습이 참 저에게도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잖아요. 한 예로 주일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지 않고, 예를 들면 월요일 날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그만큼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면 그 말씀을 오래오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그 말씀에 나를 얼마나 일찍부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나를 드리면서 집중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집중하더래요. 근데 말씀을 급하게 준비해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말씀 준비 안 하고 뭐 전날 뭐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말씀 급하게 준비하면 말씀에 집중 안 한 거죠, 설교자가. 그런 성도들도 설교를 해보면 말씀에 덜 집중하더래요.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주님은 보시거든요. 그 말씀에 얼마나 나를 드리며 준비했는지.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건 제 멘토이신 유기선 목사님이 정말 월요일부터 그냥 주일날 설교할 말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한 주로 그냥 묵상하고 붙들고 사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분도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이 금요성령 집회 말씀이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주님이 붙잡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딴에는 이 말씀에 저를 집중해서 저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저도 기도에 낙심이 올 수 있는 그 순간에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고 그랬는데,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에 낙심 있는 분들, 기도의 낙심을 이기고 다시 기도할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성령 예배 때 성금요일이라 사도행전 23장 말씀, 요 앞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장, 여러분 로마의 천부장을 이렇게 보내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데, 그러면서 이 로마의 천부장이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하게 하죠, 천부장이. 그리고서 바울을 그 공회 앞에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재판 받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정말 말을 하면서
그 공회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선하게 이용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는 것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도 믿는다. 그러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아니라 그러고 결국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공회에서 크게 싸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그 공회는 아수라장이 돼요. 결국 여러분 그 공회에서 결국에는 바울을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죠. 자, 이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공회에 큰 싸움이 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국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회에서 하는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0명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40명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그 40여 명의 결사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악한 계략을 짠 거예요. 천부장에게 한 번 더 바울을 공회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겠죠. 그러면 그때 바로 이미 그 앞서 공회에다가 바울을 재판받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공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우니까 아예 공회로 오는 과정에서 40명의 그 결사대가 매복하였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대로만 실행되면 바울은 이제 죽는 겁니다. 이 40명의 결사대는 자기들의 계획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결국엔 허락하죠.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을 다들 죽이는 게 지금 한 맺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매복을 합니다.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에 한 번 더 데려오라 그러면 만약에 천부장이 바울 데리고 오면 매복할 때 그냥 바울 그냥 덮쳐서 어차피 이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살기가 여러분들 가득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거의 여러분 죽은 목숨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여러분들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결사대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러 간다는 걸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여러분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 천부장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천부장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천부장이요 어떻게 해요? 지금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러 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최강이었습니다. 보병을 무려 200명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지켜줍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죽을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한 40명의 사람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이제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결론 나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40명의 결사들을 매복한다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는데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듣게 하신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주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 비밀적인 얘기였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주님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40명의 결사대가 매복한 것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또 그걸 또 알리니까, 여러분, 이 천부장은 여러분들 그냥 바울을 지켰다는 사명감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수백 명의 여러분들 군인들을 바울을 보호하게 해요. 이거 누가 하게 하신 걸까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저는 바울의 심정이 돼봤어요. 바울은 40명의 열사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조카가 그걸 또 들었고, 또 바울은 그걸 말했을 때 천부장이 자기를 수백 명의 군대로 지켜준 걸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돌보고 계시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 정말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동일하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 어쩔 때는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믿음도 있었지만 바울은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은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이루어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를 지켜주시죠. 여러분, 정말 바울은 지금 4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 조카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경히 천부장을 통해서 지켜준 거 보면서 저는 믿어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바로 하셨던 말씀,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죽을 고비를 만나고, 40명이 결사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함으로 죽을 고비를 만나는데,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 죽지 않아. 넌 반드시 나의 뜻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말씀이 있었기에, 단순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와 함께 나를 지켜준다,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전할 거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얘기야,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로마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두려웠다면 바울이 두려워했다, 떨었더라,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이 없어요. 분명히
바울은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나를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붙들었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고비를 여러 번 만나지만 바울은 뭘 다시 붙잡아요? 주님을 물론 바라보지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막연하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어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예루살렘에서도 반드시 바울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에서도 나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 같은 고비를 만나는 순간 속에서도 교회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심지어는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고난이라는 표현을 때 죽음 같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고난을 당한 분들도 있지만요, 진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이는요, 정말 하루하루 주님이 은혜 주셔야 살고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살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이 고난 중에도, 이 죽음 같은 고난이 내 숨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끝난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만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주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죽음 같은 고난도 이해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걱정 끼쳐드릴까봐 얘기를 안 나눴는데,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제가 우리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두통이 온 거예요. 저는 제 생에, 그러니까 두통이 여러분들 있는 거는 경험해 봤죠. 근데 보통 기도하고 약 먹으면 한 3일 이상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생긴 두통은요, 약을 먹어도 약 효과가 잠깐 있고 두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토요일날 전날 주일 설교 앞두고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설교할 때만이라도 두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서 설교할 땐 두통이 없었어요. 아, 살았다 했는데 또 두통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3주 가까이를 여러분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정도의 두통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두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이전에 없던 어떤 병의 증상들이 나에게 생기면 큰 병 생긴 거 아니야?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약 먹고 기도하면 낫겠지 했는데, 한 주를 지나도 안 낫고, 2주를 지나도 안 낫고, 3주를 지나도 안 낫고, 정말 여러분,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제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제 아내와 우리 6아이들, 우리 장모님, 우리 양가 부모님, 저 돌봐야 돼요. 여러분 내 쪽에 또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제가 이렇게 아플 때마다 제가 좀 찾아뵙는 의사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중원구에서 이렇게 병원을 하시는데 저보고 목사님 요즘에 하도 사람이 어떻게 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좀 큰 병원 가서 뇌 검사 받아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뇌 검사를 받았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우리 제 아내가 아프면서 우리 큰아이 예본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빠는 절대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우리 예본이가 그렇게 저를 챙겨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도 저를 챙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저를 챙겨주시는데, 사실 우리 가족들도 저보고 아프지 말라고 해요. 사실 이번에 좀 뇌검사 받을 때 좀 아내가 좀 함께 해줬어요. 저까지 아프면 안 되니까. 어쨌든 사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아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프면 정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전에 없던 병의 증상들이 나에게 오니까 여러분 두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 안에 2가지 현실이 다 있었습니다. 한 가지, 두려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여러분들 저 멋있는 척 안 할게요. 경건한 척 안 할게요.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매일 말씀 기도,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말씀과 가장 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계속 너는 사명이 있는 자야. 너는 가족들을 그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어.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주님과 말씀을 붙드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 사순절 세일회 동안 여러분들 제가 아파 보이셨나요? 그래도 설교를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바로 주님과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내 검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는데 좀 긴장은 되더라고요. 네, 아무 이상 없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했죠.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저에게는 이번에 정말 진지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뭐 사도 바울만큼만 아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죽음 같은 고난과도 같은, 왜냐하면 너무 병이 두통이 너무 심했으니까. 그래 여러분 감사한 건 성금요일 끝나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여러분 두통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약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에게 너무 극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정 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 오늘 주님께 2가지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듣는 귀가 열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은 주님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주님 같은 고난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바울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신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바울은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갈 것을 알았어요. 또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은 당연히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잖아요. 만나는 이름,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로마로 가는 방법, 자기는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요, 로마에 가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수라는 말이 뭐죠? 죄수라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하는 이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로마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세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가게 하셨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활동 마음껏 못하게 하면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이 돼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답답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주님의 눈으로, 바울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 근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로, 여러분, 바울이 죄수로 가니까요,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여러분 세계 중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 로마 총독 벨리스부터 해서 그의 후임 베스도 총독부터 해서 또 유다 땅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부터 해서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일반인의 신분으로 갔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복음화가 여러분 되는 건요, 지도층들부터 복음화가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 퍼진 거 아시죠? 죄수 신분으로 가는 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갔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자기 몸으로 그냥 갔으면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자들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아예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붙여주면서 여러분들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당시에 로마를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이 죄수 신분으로 데려가니까요, 돈이 하나도 안 들었대요. 할렐루야. 돈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의 국고 비용으로 배도 타고 음식 먹으면서 가요. 뭘 말씀드리냐면요, 바울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바울은 답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전도하는 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시지? 바울의 생각은 로마까지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의 생각은 자기가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죄수 신분으로 가게 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시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들 전해졌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치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세요.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따라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기도의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응답이 안 돼요. 낙심좌절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셨어요. 나의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치유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현실과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게 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뜻과 다를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의 초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신지, 응답되는 그 상황을 보면요, 반드시 기도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신 그 응답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면 이거 응답된다 안 된다, 기도했는데 이거 됐나 안 됐나, 이거 자꾸 말하면 낙심만 됩니다. 좌절만 됩니다. 어떻게 말할게요?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아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마귀가 떨어뜨린다는 뜻이라 했죠. 자꾸 기도하면서 눈에 보는 현실 바라보면서 이 기도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기도에 낙심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주님이 아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 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말고 주님 보시기에,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의 낙심을 이기고 결국엔 끝까지 기도하고 결국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중국 천진에 있는 한인교회 붕괴를 인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자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진 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비자로는 중국을 못 가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현지 교회에서는 2개월 전부터
유기성 목사님이 오신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못 가면 그냥 집회가 여러분 그냥 취소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자 문제 해결해 주셔서 그 오늘 저녁 집회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결국 중국 못 갔어요. 중국 못 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중국 현지교회는 2개월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교회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비자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제가 결국 집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교회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를 이틀 연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도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데 오히려 남은 이틀 동안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는데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시 쓰셨대요. 내가 이번에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만약에 그냥 곧바로 중국 갔으면 이 말씀 못 전했을 거예요. 이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서 수요일 저녁에 딱 갔는데 중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보면서 아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더래요. 약속을 어긴 목사님.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회 가운데 너무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목사님 표현으로 울음바다였대요. 매 시간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 집회를 돌아봤대요. 월요일날 당신이 공항에서 하나님께 크게 간절히 들었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내가 너 기도 응답 안 한 거 아니야. 다 들었어. 그러나 네가 전했던 그 말씀으로는 아니었어. 오히려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틀을 더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정확히 받고 전했을 때 중국 현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한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이거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에 낙심자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요셉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살아가는 순간에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났어요. 자, 성도들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성경의 근거 얘기하면 나중에 요셉이 감옥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들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성적인 죄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을 때 술관원의 꿈을 풀어줬을 때 요셉이 술관원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나 억울한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가면서도 하나님 나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요셉을 있게 하셨어요. 또 그러다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어요. 분명히 요셉은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받았나요? 웬걸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넣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의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 선하신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 그 당시에 요셉의 가족은 7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결국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 있으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셉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준비시키세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연단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요셉은 나중에 형들 다 품잖아요. 주님의 성품. 여러분, 요셉의 기도를 요셉의 기도를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있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품적으로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총리가 되기 전에, 총리가 되려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행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있으면서 경제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을 통해서 여러분 정치를 배우게 하죠. 경희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런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건 요셉의 눈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할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하나님 나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감옥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여러분 눈에 보는 환경들은 응답 안 했지만 여전히 요셉에게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내 눈에 보는 환경은 내 눈에 보기에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눈에 보는 현실은 응답이 없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눈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거고,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주님이 매일 말씀 기도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 구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 받고 알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기도원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잠깐 제가 보통은 사무실 안 들리고 그냥 곧바로 월요일 같은 게 집으로 가는데 사무실을 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육자 사무실 딱 열고 불을 딱 켰는데 그 이설환 전생이 붙여놨는지 어떤 여러분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딱 이렇게 여러분 뭐 액자처럼 뭐가 이렇게 붙여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데를 너에게 보이리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걸 알고 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 사순절 세일회 동안 계속 말씀 전하고 주일날 부활절까지 설까지 하고 사실은 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 또 말할게요. 기도원 가서 주님이 그냥 기도원 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정말 쉼을 누렸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어떤 기도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기도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원에 내려왔는데 웬걸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제 뜻과 너무 다르게 온 거예요. 제 뜻과 너무 다르게 온 거예요. 그때 주님 이게 뭡니까? 갑자기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렸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오늘 내가 너가 기도했고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지.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좋은 거라 받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경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함 나눕니다.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보기에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됐다 해서 절대로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날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기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고3 때, 제가 고3 때는 그때 대입 학력고사 시대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 각 고등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 레벨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근데 그때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이 그 어떤 대학교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고, 어쨌든 꽤 좋은 대학이에요. 정원아, 너 이 대학을 좀 가면 좋겠다. 고3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도 정원이 너가 그 대학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학이 일반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학이거든요. 이름이 꽤 알려진 좋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고3 때 감사한 거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웬걸요? 저도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학 가면 좀 저럴 것 같았어요. 근데 웬걸요? 주님이 기도 중에 너 네 집 앞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가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를 들어보셨나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여러분들 저희 집 앞에 있는 대학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비고 다녔던 대학이에요. 저에게는 대학 같지 않았던. 근데 주님이 너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그쪽에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기도 중에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환경학과를 들어갔어요. 중간과정 생략하고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그곳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명문대 갔으면 진짜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 서울시립대학교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대학교가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저를 겸손케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학과를 갔는데 환경 쪽에 관련된 권위자인 교수님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환경 쪽으로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경제가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었어요. 자, 그래 여러분, 제가 서울시립대학교를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당연히 저도 여러분 유학을 준비했어요. 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 왕박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목회자로 가란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왜냐면 제 외삼촌 목사님, 이모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신 걸 봤기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된다. 성도님들에게 다시 나눌게요.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서 순종했더니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저에게는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전도사로서 안산광림교회에서 사역할 때 안산광림교회에서 어느 날 유기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서 교회가 부흥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기선 목사님이 저 성남에 있는 그 당시 믿음의 집이죠. 그 교회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마음에요. 저는 유 목사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앞에서 목회를 배우고 싶었고 영성을 배우고 저는 너무너무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따라가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굴에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굴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그때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리로 기도하지 않게 하세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선화목적에서 교구 목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주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무리로 안 봐요. 못 봐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무리로 보는 느낌을 줬다면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을 무리로 본 적 없어요. 왜요? 그때 구리에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 주세요. 한 영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 영혼을 줄까 10억을 줄까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도요. 여러분 제가요 한 영혼 얻는 것이 쉬운 줄 알았으면 10억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구라라 진심이에요.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어 보니까요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날 밤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때 개척교회 때 작정기도 밤마다 하면서 그날 목요일날 밤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 보내주세요. 한 영혼 보내주세요. 나의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영혼을 좀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 영혼 줄까 10억 줄까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저 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한 영혼이요. 한 영혼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3명의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노숙자였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개척교회한 게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결코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나는 큰 교회 부목사는 절대 안 된다. 마치 기회주의자 같아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절대란 말 쓰시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제 오늘 선한 목적에서 중앙연회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선한 목적에 있었던 9년 반은 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거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좋은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포도나무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있을 때 저 사실은 개척은 해봤으니까 담임 목사로 좀 청빙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도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 갈 뻔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요 저를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데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저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번에 황미 목사님이 고별 설교할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생각과 다르게 너의 뜻과 다르게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너 당장 포도나무 교회 떠나서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뭐 국내 어디를 가든 해외 어디를 가든 너 갈 수 있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고백했어요. 왜냐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뜻과 다르게 주님 뜻대로 갔던 게 나에겐 정말 가장 좋은 거였거든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진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한 가지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해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저에게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고요. 한 가지 더,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래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할 텐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지금 여전히 기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주님의 허락감 속에 계신 내게 있는 이 고난도, 주님은 반드시 고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니 주님,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응답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1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요, 좋으신 주님이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주 같은 고난을 만나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좋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지켜주고 돌보시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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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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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어떤 두려움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주 같은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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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23절 말씀 붙들기도 하였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갈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가면서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으로 결국 로마까지 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내 뜻대로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의 낙심도 이기며 주여,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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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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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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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안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성도님들, 내가 구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계속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현실을 바라보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 보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2차전 같이 하신 다음에 성령 이 시간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걱정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자, 성령을 다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소서.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소서. 좋은 것을 응답하여. 하나님, 너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고난 중에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주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 고난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